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고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전영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전영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27번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다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여덟 크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핑든 손으로 고쳐주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립교회 성도님 가정이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립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들어와 계셔서 저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립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와 아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강국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불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주의 사장님으로서 더욱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떼기고 남는 귀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귀한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예물 없어 마음과 몸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눈을 마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를 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지속되는데요. 조심하시고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쌀 100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난주 금요일날 전달했습니다. 이 쌀이 전달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다음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올해 김장도 잘 이렇게 담글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합니까? 네, 월요일부터 합니다. 월요일부터 3일 합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김장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누구한테 좀 문의해야 됩니까? 우리 여성교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전화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잘 김장을 담궜으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 11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획위원회 회의 내용 잠시 알려드립니다. 교회 십자가가 불이 왔다 갔다 하다 꺼졌고 상리교회도 좀 불이 문제가 좀 있어서 LED 등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낙엽하고 눈을 송풍기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커서 좀 송풍기를 구입해서 제가 한번 시운전했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감리교 선교사님들입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성탄 선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2022년 교회 예결산 재정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회하기 전에 전체적인 안을 잡아서 당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만영 성도님 상계벽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주에 병문안을 다녀왔는데요. 서울분이 다 되셨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지시고 건강해지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다가 지금 한 3달, 4달째 예배 못 드리는데 빨리 회복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회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즐기고 저윤악한 죄에 빠져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수그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거울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온몸을 입은 구주는 다시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면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힘있게 되는 능력 있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구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짜릿한 경기, 가장 극적인 경기는 지고 있던 팀이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축구를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국과 일본이 대결하는 한일전이 펼쳐지면 다 보시죠. 다 봅니다. 다 보면 한일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가 이겨야 되죠? 누가 이겨야 됩니까?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됩니다. 한국팀이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막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극적으로 역전하면 정말 짜릿하죠. 그것도 종료 시간 몇 초 안 남기고 골을 넣으면 그걸 극장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장골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명장면이 됩니다. 이런 축구 경기를 볼 때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모두가 지쳐있는 순간에 한 발 더 뛰면 마지막 순간에 역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구 경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해야 할 일을 바로 해내면 언제든지 역전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왕이 마지막 전쟁터에서 31장에서 사실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 29장 30장 말씀 사이에 28장과 31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마지막 전쟁터 길보아 전쟁터
31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른 순간 여전히 사울왕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렸더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더라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참회하고 주님을 향해 돌아섰더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울왕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울왕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블레셋 군대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고 자신도 직감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지금까지 사울왕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추해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리고 뭐가 찍혀 있습니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 제목은 원래 하나님이 버린 사람 물음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 느낌표, 이렇게 말씀 제목을 길게 적어야 되는데 짧게 적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 곧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지금 블레셋 지역의 5도시, 블레셋 전체 도시가 힘을 합쳐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전까지의 국지전, 작은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최후의 결전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 산에서 진지를 세우면서 건너편에 있는 수넴 지역에 진지를 구축한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족속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한 철기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자신의 미래가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뻔히 실패가 보였고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끝장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땅, 지위, 명예, 가족,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진실로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곧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는데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다면, 아무런 믿음의 확신이 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안하고 더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고 삶이 힘들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파도 암호의 마지막 순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은 사울처럼 인생의 결정적인 환난의 때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6절 말씀 PPT를 보면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정말로 절박할 때, 정말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도구들인데요. 사울에게 아무 것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오는 사울왕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마지막 기회도 없는 것입니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선언하셨다 하더라도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 말씀을 선포하셨어도 누구든지 돌아오면 그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사울 편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이기심, 질투심, 온갖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해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블레셋 군대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만 두려웠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군대만 두렵고 그 두려운 상황만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왕의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려면 사울왕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고 변명과 핑계로 살아온 삶, 분노와 질투심을 못 이겨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신을 도왔던 다윗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그 광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겠다고 다시는 그런 사악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 모든 과정을 덮어버립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부르짖기만 한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고 싶어도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일,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우리도 사울의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우리 안에 숨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비난하기보다는, 아,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 곧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준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왕에게 어떤 영적인 감동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무당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악령을 불러내는 사람들을 다 그 나라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 않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자를 또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먼저 읽은 3절 말씀처럼 사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신접한 자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신접한 여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3절 말씀처럼 박수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쫓아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다면 박수 무당을 쫓아내기 전에 박수 무당보다 더 사악한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따져보면 공경에 처해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신접한 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대답을 듣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듣지 못하자 바로 그 다음 7절 말씀처럼 어떤 망설임 없이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율법도 이용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율법이 금하는 것도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불이익이 되는가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디 지금만 그랬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만 그랬습니까? 이전에 살아온 삶 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전세가 위급하다고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찐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살려두었습니다. 높당에 사는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섰다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 토끼몰이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인생의 원칙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마음의 고향으로 가듯이 악령을 불러내는 신접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인생 막판에 사울을 위해서 왕이시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막아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주변에 아청꾼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살 길을 알려주어도 그것이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사울 속에 자기 자신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떠내보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내 삶을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하나님 한 분으로 분명히 세워야 위기 때에 건진받을 수 있고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주변에 수없이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세우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일관성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왕도 만일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추악한 죄인, 끝까지 말 안 듣는 죄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핑계와 변명과 거짓을 대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과감히 버리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왕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나의 맘껏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잠기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오르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